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6절부터 10장 9절까지입니다. 10장 9절, 9장 26절에서 10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의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네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스바의 영이 와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들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할 수 있어요. 먼저 9장의 26절에서 28절 부분을 먼저 우리가 봤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에서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그랬어요. 두로는 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해상 무역의 강자였거든요. 당시에 이 두로의 야망은 홍해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혹은 인도양에 진출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계획에 있어서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로에서 홍해까지의 육로예요. 즉 솔로몬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딱 여기서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두로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 홍해 해상 무역을 시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로를 관장하고 인력을 제공해서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에서 에시온게벨에서 무역선을 건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로는 항해술에 흥한 메사공을 제공하고 조선 기술자들도 보냈을 것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결과는 성공적이었는데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큰 성과를 얻었다. 이것이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빌의 위치는 불분명한데 아라비아 남부 혹은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솔로몬은 해상 무역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활동 영역과 업적을 이렇게 계속 넓히기.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경계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도, 이게 항상 부흥할 때 꼭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왕궁, 성, 도시 이런 것들을 다 건축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왕국의 발전과 영광이 그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하면서 문제의 소지를 계속 남기고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하고 연합하고 자꾸 이런 것이죠. 불안불안한 거예요. 자, 우리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도가 사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필요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와 유익을 그들로부터 얻는 그런 행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언급했듯이, 그리고 어제도 말했듯이, 솔로몬처럼 바로의 딸을 위해 궁을 건축하는 행위, 이런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아무나 하고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번영을 보면서 부러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번영을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말라.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공의 논리란, 세상 성공의 논리라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고, 작은 타협 이거 경계해야 되고, 또 무리수를 경계해야 된다. 세 가지 경계할 점이 이 열왕기상 9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항상 경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두면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장 1절부터 볼게요. 스바의 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솔로몬의 명성이 멀리 이렇게 퍼진 거죠. 스바는 여기서 이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 끝에 있는 에멘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스바라는 것은 유향과 금, 보석의 나라, 또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하죠. 이 스바의 왕이 이스라엘 방문한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바로 무역 증진이었겠죠.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도로를 향료길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만큼 고대에는 향료가 중요한 교역품목이었거든요. 애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향단이 있고, 곡식 제사인 소제를 드릴 때도 향료를 얹어서 제사를 드렸고, 스바는 이 향료길과 연결된 중요한 통상 거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또 스바 여왕은 진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영화까지 나올 정도죠. 그렇죠?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명성은 진짜 그 정체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명성이었다. 이 스바 여왕 이야기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아라비아 남단에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유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당시에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유명하게진 것.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은과 보석과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스바의 왕이 수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많은 향품과 보석을 싣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용노인 향료길을 따라왔다는 거죠.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당시로서는 이거 뭐 쉬운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을 텐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다 대답해서 이 여왕이 놀라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절과 5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자, 여기서 층계라는 말은 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일반적으로 이거 번제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에 지금 크게 감동된 것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그 건축하는 왕궁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직역하면 건축한 집이죠. 그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그 집의 왕궁을 가리키는지 혹은 성전을 가리키는지 왕궁과 성전을 다 가리키는지 조금 불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전도 왕궁 경내에 있기 때문에 왕궁과 성전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크게 감동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더 정신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넋을 잃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12절 보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정신이 혼미해졌다가 당신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걸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상황. 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어마어마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표현이겠죠. 6절과 7절에 그것이 계속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은 것은 자신이 들은 소문대로 과연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왕인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물어봤는데 다 뭐 가까스로가 아니라 뭐 감동할 정도로 지혜롭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일으켜놓은 왕궁이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도 그의 탁월한 지혜의 능력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벌써 눈으로 보기에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전이나 이런 것이 어마어마했다는 것.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얻을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불신자가 성도의 지혜와 명철이 진짜인지 시험해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질문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지혜와 명철로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솔로몬이 가졌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스바의 영과 같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보면 크게 감동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시하고 당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들을 감동시키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지금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이 복되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 놀라운 광경이죠. 얼마나 이게 대단하다고 했으면 부러워 보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되도다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감탄을 표현하는 것이죠. 8절에 계속 나오면서 점차 고조되는 감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 입에서도 좀 이런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바의 왕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찬양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이방도 인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바로 스바의 왕이 아주 귀중한 권면과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 독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 그게 뭐냐?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공평과 의를 지속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방인 스바 여왕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너무 커서 이걸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다시 돌아보고 살펴봅시다. 내가 해서 얻은 당연한 권리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내 됨됨이, 내 능력, 내 살아온 모습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동반되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죠. 은혜는 사명을 동반한다 그랬어요. 그 결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말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와 행적을 목도한 스바의 여왕은 백성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복되다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정의로운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복된 자들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항상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서 솔로몬이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조셉 형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연약한 폐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여 할렐루야를 외치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